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이제 제7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아멘. 자,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지혜가 충만해서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결국은 공회에 잡히게 됩니다. 우리 본문 어제 있는 말씀 8절로부터 시작해서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들이 스데반을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말씀 봅니까? 11절부터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말하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해서 결국은 스데반을 잡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보는 것으로 우리 마음을 충동질해서 막 마음이 걷잡을 수 없도록 괴롭히고 또 들리는 말들로 우리 마음을 충동질해서 또 환경이 벌어지는 환경이 우리 마음을 충동질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순간이 놓일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다 충동질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가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세상에 사단이 우리 마음을 충동질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충동질 내가 당할 때마다 계속해서 내가 반응하고 그 충동질하는 것처럼 내가 분노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계속 조아라 하죠. 계속 조아라 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손해나게 하고 우리를 손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손해난 것 때문에 또 화가 나게 하고 또 화가 난 것 때문에 또 사람이 괴로워지고 막 계속 연줄. 어느 순간은 내가 끊어야 돼요. 충동질하는 마음을 끊든 분노하는 마음을 끊든 어느 순간 뭔가는 끊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은 계속 반복될 뿐입니다. 이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끊습니다. 막 화가 나려면 그 자리를 딱 끊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여기까지. 왜요? 그래야지 그 다음 일이 진행이 안 되거든. 아마 마귀가 제일 싫어할 거예요. 여기까지 딱. 왜냐하면 그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결국 끝이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끝이 없이.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끊으라고 말을 하고 결국 여러분 충동질한 사람들의 마음은 충동을 받아서 스데반을 잡아서 공의 앞에 세우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놓고 그 중상모략을 막 하죠. 그리고는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되었는데 사람들 어제 뭐를 봤다 그랬죠? 많은 사람들은 그 공의 앞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은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고 그의 평안함과 그의 말씀의 진실함이 누구에게는 분명히 그 영향을 미쳤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았고 그리고 그들의 눈엔 스데반의 얼굴이 이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도 이제 묻습니다. 자,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제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설교는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땅에 관한 설교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하나님 너희 어떤 땅을 주셨느냐는 땅에 대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38절 이하로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를 알 수 있도록 38절에 보면은 모세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율법과 더불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성전, 너희가 이제는 성전이다까지도 이야기할 만큼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세 분류 나눠서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땅에 대한 설교입니다. 자, 땅에 대한 설교도 하나님의 땅을 어떻게 주셨는지 절차를 이야기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절차를. 근데 그 절차가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 가 있는 여러분 그죠? 그의 아버지 데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불러 올렸죠. 너희 친척 아비집을 떠난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어디로 불렀어요? 하란으로 불렀습니다. 하란으로. 그래서 그가 이르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미국 올 때 하나님께서 날 여기 왜 보내시는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안 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금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왜 저를 미국으로 보냅니까? 안 갑니다 했는데 하도 손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셔서 하나님 이게 사실이라면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길이 너무 쉽게 열리는 거예요. 난 안 열릴 줄 알았는데 너무 쉽게 열렸어요. 저도 결국은 미국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죠. 여러분 여기 왔다 하나님 날 저희 여기 보냈다고 해서 제가 평탄하게 여기까지 또 왔겠습니까? 아니죠. 그 삶의 과정 하나하나가 또 매번 우리가 견디면서 겪어야 될 일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 불러서 하란에 오고 하란에서 이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온 데까지 여러분 아브라함도 쉽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까 그는 그냥 왔을 뿐이에요. 왔습니다. 그리고 4절, 5절, 6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을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로를 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거기서 또 아버지도 죽고, 그죠? 하란에서 아버지도 죽고, 그 또 아버지 죽음 장사하고 또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거하는 이 땅이라고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또 5절 6절에도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발붙일 땅도 주지 않았다니까 여러분 나그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나그네야. 하나님이 그 땅을 주지 않았어. 그러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생각해요? 야, 이거 정말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왔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여기 보내신 것 같은데 와서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나의 거처를 주지 않고 나를 계속 방황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이거 내가 제대로 왔나? 하나님 나를 정말 여기 오라고 해서 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여러분 생각하지 않겠냐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발붙일 땅도 주지 않았을 때,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애굽으로 또 내려가잖아요. 기근이 만나니까 애굽으로 또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어떤 죄성은 계속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는 또 거짓말하게 되고 자기 아내 사례를 보고 거짓말하게 되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발붙일 땅도 주지 않았고 그 다음에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입장에서 보면 황당무계한 거 아니겠어요? 자식도 없는 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그의 조카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들어 일어서서 야 너 서 있는 땅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 이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스 그냥 그렇게만 대답한 거예요. 왜요? 너무나 막막한 일이잖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너무나 막막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창세기 13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6절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의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창세기 15장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이끌어서 하늘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주겠다 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신 내용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랬으니까 거기서 그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그날 제사를 드린 아브라함에게 그날 저녁에 약속하신 말씀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백성이 너희 자녀가 이방인의 민족에서 400년 그 4대 만에 고생당하다 나올 거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 그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모습으로 밖에는 존재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의 자손이 하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한다 말씀하시고 그 너의 자손들이 이방인 나라에서 4대 만에 고생당하다 돌아올 거라고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과 똑같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음에 그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묻었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삶의 환경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고 전혀 앞날에 대해서는 희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저는 가끔 저도 그런 내가 앞으로 길어야 10년 15년 성전에 있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전을 이끌어갈 것인가, 또 자손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저는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이런저런 말들을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냥 그 길을 갈 뿐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우리가 희망을 두고 갈 수 있겠어요? 자식들에게 희망을 둘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자식에게 희망을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믿고 여러분 믿고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주관해 주실 걸로 믿고 우리는 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내 뜻대로 세상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느 것 하나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여러분 하나도 없어. 그리고 문제만 여기저기서 뻥뻥 터지기나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모습이죠. 어떤 모습인지. 그냥 그렇지만 그 나그네와 같은 내 삶이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믿음으로 그냥 오늘도 한 걸음 또 걸어가는 겁니다. 한 걸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어느 곳에 희망을 두고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인도해 주신 것에 그냥 감사할 따름이지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마음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 천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이것 봐도 실망, 저거 봐도 실망. 그러나 그런 실망을 바라보고 있으면 살 기운이 아무 의미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씩 인도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니까 그를 믿고 우리가 가는 것뿐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리고 그 자손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 나를 섬기리라.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에서 자손들이 고난받고 또 고난받고 애굽에서 나와서 또 아수르 침공을 받고 바벨론 침공을 받고 이런저런 거의 1000년에 걸쳐서 그들이, 여러분 1500년도에 그들이 나와서, 그죠? 아니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 2000년이죠. 2000년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 2000년이 끝나. 바벨론 코러가 끝날 때가 539니까 1500년 동안 그들은 방황하고 나라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이 어느 시점에서 그것이 이루어질지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짧은 인생을 사는 과정이니까. 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한 이 지금 내용이 어느 시점 어느 과정에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이제 우리가 기도할 뿐이에요. 그들의 앞날은 저는 알 수 없고 여러분도 알 수 없어.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이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로 저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라고 말할 뿐이에요. 그리고 저들을 힘들게 했던 주위의 많은 환경들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때로는 심판해 주는 거죠. 본문의 7절 말씀은 그를 종 삼은 나라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하나님이 다 심판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들을 괴롭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주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심판해 주시고 주님이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그리고 야곱에서 12 형제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렇게 과정을 따라서 시간의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 모습은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지 못해. 그냥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니까. 하지만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갈 뿐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스데반이 이런 이야기를 쭉 누구한테 해요? 모든 자기들의 역사 알고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셨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한테는 어떻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희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12형제를 통해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 어떤 거였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미국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이런저런 고난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제는 믿음 길에 서서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분명한 거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밖에는 없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 안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여러분 7절에 말씀 나를 종삼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도 마시고 그냥 끝까지 우리는 주님께 맡기면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데서 최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모습으로 달려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매일매일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스데반은 말씀을 선포하다 결국 잡혀서 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죄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하셨사오니 이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모든 육체의 지체를, 땅의 지체에 있는 것을 죽이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때마다 일마다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모든 환경과 상황에서 이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 주님의 영광이 더 우리 가운데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